야베스 일주일을 달려오며 또 주일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마음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목소리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저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1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조현무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날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또다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끊어내지 못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도 회개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사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끝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높고도 깊으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원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께서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저희가 더욱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이유와 우리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아픔과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때에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깊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광화문에 있을 연합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회개한 것처럼 수백만 성도들이 연합하여 물을 쏟아붓듯이 마음을 쏟아내어 회개할 때 블레셋 군대가 떠나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와 가정과 교회가 해체되는 동성애법,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 시대를 본받는 악하고 음란한 문화와 거짓 선동에 미혹되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청소년과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꿋꿋이 진리의 길을 걸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울러 다음 세대를 위한 사성스쿨과 모리아울 건축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순조로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를 견디며 각자 개인의 삶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 크신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7주간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태신자를 작정하며 기도와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이 땅에는 잃어버린 자, 잊혀진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잊혀진 자가 누군지 돌아보는 올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며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지치고 피곤치 않도록 붙드시며 매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0월은 기도하기 좋은 달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시작되어 큰 은혜 중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좌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만나요. 우리 새벽에 네. 만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새벽에 꼭 만나요. 네, 네, 예, 내일 이 시간도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벌써 3주차에 들어서고 있고요. 지난주 실천, 이번 주 실천 사항은 기도하며 작성된 태신자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태신자들에게 복음 이미지를 카톡 및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면서 우리 태신자분들한테 또 관심을 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시간인데 그래도 같이 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해피데이를 외치면 우리 성도분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3번 외치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0월 27일은요,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그리고 삼각지 일대에서 드려집니다. 이번 모임은 정치 집회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라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우리 거룩한 예배이고 또 몸부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참여를 위해서는 개인 차량 진입에 매우 큰 제한이 있으니 지하철 1, 2호선과 4호선 등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참여 시에는 간편한 복장으로 흰색 상의를 또한 입어주시고요. 방석과 모자, 물, 그리고 가져온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비닐 봉투 등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니만큼 우리 모든 성도분들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외침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나머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역 13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4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되 달빛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
주 예수는 소망, 주 예수는 참된 나의 소망. 우리의 자녀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한 궁정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성경이 잘 아시는 대로 150편이죠. 그 150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가대처럼 찬양하며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의 거룩한 궁정에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7번째 시간, 여러분 그 주일의 시간을 10월 20일 성일 삼성의 신앙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위에 찬양하시는 여러분의 입술과 가슴 위에 하나님께서 예배로 약속하신 은혜가 기도로 약속하신 응답이 가득하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네, 보배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새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어린아이가 있는데 먼저 어린아이부터 우리 오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현 제자훈련 받으면서 배가 불러왔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고 바로 며칠이 되지 않아서 8월 12일 날 우리 안기상 집사님, 이경선 집사님 엄마 아빠가 다 제자훈련을 받으며 이 현이는 어디서부터 되냐면 뱃속에서부터 많이 크네. 우리 현이는 뱃속에서부터 아이고 벌써 가슬 썼어. 제자훈련을 부부가 받는 것이 아니라 셋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한 태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성경을 읽고 엄청난 책을 읽고 독학을 다 써야 하고 어마어마한 요절을 암송하고 발표해야 하고 그 과정을 엄마 아빠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했으니까 얘도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진짜 태교가 이루어졌어요.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 현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로 클까 나는 기대가 되거든요. 벌써 뛰어다니는 몇 명의 아이 중에 제자훈련을 받고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는가를 여러 명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현이가 그런 멋진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 개를 내가 셋을 뽑으려고 뽑은 게 아니라 저기 뒤에 셋이 딱 꽂혀 있었어. 이게 뭔지 알지? 그러니까 뭐 쉬운 얘기하면 현이의 동생이 2명이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물 받아. 너무너무 고생했어. 너무너무 고생했어. 현아, 어이구 너 군인같이 생겼다. 우리 현아, 이거 지금 그 8월 10일 같은 며칠째 되는 거예요? 70일째. 현이 너 이거 들 수 있겠니? 못 들면 아빠가 못 잡지. 그럼 가슴에 딱 대라 아빠가. 현아 가슴에. 그래도 목도 이기네. 자, 이것은 우리 현이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요. 네, 그래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믿음의 내외, 우리 안기상 집사님, 우리 이경선 집사님, 믿음의 귀한 두 네 분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 복된 삶 허락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 믿음의 선물 현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배로운 성도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축복하는 시간, 주님을 대신하여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님 손, 창조, 변화, 치유, 회복,
영광의 손을 올려주어서 주의 말씀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현이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사고와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를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생이 하나님을 끝없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강건하고 복된 믿음의 아이의 일생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 받아? 아이고 이뻐. 뽀뽀하면 돼도 되겠니? 아이고 그래요. 내려옵시다. 예. 그래 여러분, 정말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서 귀한 결혼하고 저는 결혼을 주례할 때부터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죠. 이 가정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요즘 힘든 가정이 너무 많으니까 산다 못한다는 가정, 두 번째 좋은 선물을 받아야 할 텐데, 그래서 이 숙제를 평생을 내게 지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답게 결혼하고 믿음으로 이쁘게 살고 또 좋은 선물 받고 너무 감사해. 앞으로 열심히 체력 운동을 많이 해서 2명은 더 낳아야 된다. 바쁘고 그렇지만 차렷 인사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음을 담은 축하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오신 귀한 분들이 계시네요. 김승영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전수배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전수배. 네, 같이 한번 메시고 일어날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김승영 안수 집사님이 귀한 분을 또 메시고 왔네요. 한승훈 집사님 한번 잠깐 메실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아름 사모님, 성령 목사님 사모님이 인도하셨네요.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을 오셨다고 그러네요. 오수정 성도님, 서울대에서 유학을 왔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오셨다고 그러네요. 잠시 한번 몇일까요? 우리 오수정 성도님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아, 그래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귀한 분이 오셨어요. 뉴질랜드에서 오셨네요. 서울대 아마 위탁 교육을 오신 것 같은데 테클란 성도님 잠깐 좀 메시고 일어날까요?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말을 서울대 오신 지 얼마나 됐는데 한국말 좀 하실 수 있나요? 네. 천사 그러면 설교하는 것을 방언으로 뉴질랜드 영어 방언으로 알아들어야 되겠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도 귀한 분들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낸 이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이분들 우리 박수 다시 한번 환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죠. 16일 날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영국 런던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복음의 불씨를 던져준 웨일즈가 아니고 본모스에서 일어난 한 가지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기사화된 일들을 보셨죠. 20년 동안 직업 군인으로 정말 자유, 평화, 자신의 젊음 전체를 자유를 위해서 바쳤던 아담 스미스 코너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따 사진을 보실 텐데요. 이분은 그 무섭고 어려운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 가서도 굉장히 긴 시간을 목숨을 걸고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웠던 분입니다. 그런데 낙태 시술소가 편의점처럼 들어서 있는 본모스는 유학생이 많으니까 그
모습에서 아이들이 정말 남녀들이 성적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 이름으로 책임 없이 아이를 갖고 그냥 연필을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아이를 슈퍼마켓 같은 그 낙태 시술소에서 애를 지우고 웃고 나오는 이런 타락한 성문화와 이 모습을 바라보던 아담 스미스 코너라고 하는 이분이 그 앞에서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잠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살려달라고 잠시 손을 모으고 침묵으로 기도했어요. 소리 내지 않고. 그런데 이것을 사진을 누군가 찍어서 이것을 고소를 했어요. 침묵으로 기도한 영국은 어떤 동성애라든가 어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에 있어서도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무슨 저촉이 될까 그랬는데 우습게도 침묵으로 그 낙태 시술소 앞에서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낙태 반대의 행위로 법적 해석이 판사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구속이 됐어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도 아니고 피켓 시위를 든 것도 아니고 소리를 친 것도 아니고 문을 막아선 것도 아닌데 그 앞에서 소리 없이 손을 모으고 기도한 것 때문에 낙태 반대 운동을 했다라고 해서 구속이 된 거예요. 9,000파운드 그러니까 1,6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그는 나왔어요. 이런 여러분 정말 이 동성애법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법제화되어서 모든 것들을 성경을 성경대로 말할 수 없는 미국이나 영국의 사회 속에서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충격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받은 집행유예 2년은 2년 안에 또 기도를 하면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면 이번에는 가중처벌이 더해져서 굉장한 실형을 오래 살아야 되는 판사의 언지가 주어졌어요. 그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오늘은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오늘 자유에 대한 변곡점이 되는 본모스의 날이다. 생각에 그리고 표현에 언론의 기본권이 사라지고 나는 자유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의 젊음을 다 바쳤다. 그런 나의 조국 영국이 이 자유의 나라라는 것은 내가 헌신한 나라가 아니다. 내가 헌신한 자유가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도와 생각조차 법에 저촉이 된다면 언어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기도와 생각조차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면 과연 내가 싸워오고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온 이 나라의 자유는 무엇인가? 라는 글을 남겼어요. 보면은 여러분 이웃 나라의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스크린에 이 큰 빔 프로젝터에 띄워서 말씀을 드렸지만 야당 국회의원이 간사가 되어서 이 법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발의가 되어 있어요. 표현. 다시 말해서 동성애라는 말을 성경대로 동성애는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강단에서 표현하거나 길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얘기하면 돌에 맞아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는데 그런 정도의 과한 성경적 표현이 아니라도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우리를 만드실 때 주신 이 하나님의 문화명령
이 명령에 맞지 않습니다 라는 말만 길거리에서나 강단에서 하면 여러분 이것이 곧 지금 본모스의 수요일날 사건처럼 구속이 되고 그리고 계속 실형을 받아야 하는, 물론 직위는 파직이 되는 이 법이 지금 야당의 의원에 의해서 두 가지 악법 중에 하나로 발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막는다고 온누리교회 성도들부터 판사들, 법조인들이 야단이 야단. 뭔 얘기냐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자유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지금 같으면 차별금지법,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포장과 가면을 씌워서 이 법이 제정되어서 얼마나 많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까는 불보듯이 자명한 일이 된 것입니다. 10월 27일 날 우리는 이 법을 우선 수많은 그날 보시면 수많은 악법들 제정되고 진행되고 있는 법들을 보시게 되겠지만 가장 급한 세 가지 법을 막자고 하죠. 포스트에도 일부에 나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동성애 커플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에 반대입니다. 그걸 인정을 했으니까 대법원에서 7월 18일 날 인정했으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동성애 두 사람이 혼인신고나 저기 안 해도 결혼 이걸 안 해도 그냥 저 사람이 커플이야 라고 두 사람 이상만 인후보정, 저 사람이 동성애하고 있어 라고 말만 해도 부부가 받는, 이 땅의 국민들의 부부가 받는, 가정이 받는 모든 혜택과 세금, 그리고 모든 여러분 나중에 나라의 후생의 복지까지라도 그대로 다 받는, 보험은 물론이고. 그래서 지금 벌써 판결이 났지만 첫 번째는 동성애 커플의 건강보험뿐 아니라 피부양자 여러분 그 인정에 대한 여러분 반대하는, 이 법을 반대해야 된다는 것이 1번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전환 수술이 없는, 성전환 수술이 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일단 성전환 수술이 없는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환을 안 했어요. 수술을 안 했어요. 수술 안 했는데 나는 남자가 여자다 라고 하면 내 호적이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난 LA 사태 때처럼 나는 성전환 수술을 안 했는데 내가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라고 구분하고 있죠. 내가 사회적 성을 선택해. 생물학적으로는 나는 남자야. 근데 나는 남자 싫어. 난 여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걸 여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자를 인정하면 스포츠는 다음에 문제고, 지난 LA처럼 그 사람이 버젓이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와도 그걸 내쫓은 주인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성전환 수술이 없는 사람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막 쫓아냈으면 지금은 법이 저촉이 돼요. 그러나 그때는 이 법이 되면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갔는데도 전혀 여러분 들어갔다고 신고하고 고함친 사람이 성혐오자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막자는 게 이번 10월 27일 두 번째 가장 무서운 몇 가지 악법 중에 세 가지를 드러내려면 지금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등학교에 우리 지금 오늘 헌금위원하는 분이 김재성 안수집사님이 초등학교 교장이신데 초등학교에 동성애 주입 의무 교육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교육감이 당선돼요. 그 교육감이 그 정교조 교육감의 진보의 그걸 다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하고 있는지, 그 많은 학생들의 인권, 그래서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인권의 이름,
평등의 이름으로 하는데 어느 학교에서 1학년 아이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의무로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는데 어떤 분이 학부모님들이 몰려와서 야단을 했죠. 애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아이들에게 3학년 될 때까지 동성애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사귀는 것도 있지만 미안해요. 남자와 여자아이가 사귀는 것, 그래서 엄마 아빠가 결혼한 것도 있지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귀어도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자유롭게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학부모들이 들고 있는 학교에 쫓아가고 하지만 인권조례 안에 정교자가 만든 인권조례 안에 아이들의 성평등의 조항이 있거든요. 이 젠더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 그 교육감이 가더라도 아이들에게 특별히 동성애 주입 의무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동성애 마음대로 해. 이거는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하나야 라고 의무적으로 동성애를 가리키는 이 일들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10월 27일 날 여러분 아마 광화문에 시청 앞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세한 말씀들을 듣게 되실 테지만 그 다음에 아주 큰 우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먼저 살아가는 믿음의 선대들로서의 책임과 의무 이 모든 것을 다 두고라도 지금 이 세 가지 법은 오늘 막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서명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도 짧지 않은 시간 들으실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10만 명이 그동안 10만 명이 모이는 방파제 모임도 있었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국회 앞에 가서 피켓도 들고 99개의 서울에 있는 초, 중고, 사립재단에 그리고 대안학교에 있는 분들이 와서 머리도 깎고 별것을 다 했지만 지금 이 아이들의 인권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10만 명이 100번 모여도 안 되는 일이라면 100만 명이 한 번 모이면 되는 일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의 사회적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할 수 있는 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칠 수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고 성경을 어디서라도 여러분 몇 명이 모인 곳이라도 교회에서라도 성경을 성경대로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법에 이걸 못하게 하는 악법을 막자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절박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야만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배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번에 슬로건이 사무엘상 11장 14절이 슬로건입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함께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몰록을 섬기는 여러분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몰록은 우리나라 에밀레 종을 만들 때 애를 논물에다 집어넣어서 그 뼈도 없이 녹아지는 그 아이의 죽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 비참하고 온전한 이게 우리 역사의 현실이에요. 그걸 문화재라고 다 제정하고 그걸 우리의 역사라고 가르치는 이 현실 속에서 사무엘은 몰록이라고 하는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저 이교도들의 암몬 족속들이 가졌던 우상이 저절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오늘 11장 4절에 아까 여러분 14절에 보신 것처럼 사무엘 어느 날 길갈로 모여 우리가 길갈로 가서 길갈과 실로는 종교의 성지입니다. 종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도 있었고 우리가 여기 다 모여 그때는 전철도 없었고 버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날 며칠로 걸어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이를 죽이는 이런 악한 이 관습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거기서 길갈의 집회를 가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5절에 사무엘은 또다시 이런 전국적인 집회를 또다시 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너져 갔을 때 그럴 때 이제는 길갈에서 부르짖었던 여러분 여러분 그 사무엘은 그 전에 미스바라는 성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 움직임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이스라엘은 여기 남자와 여자 노유 연세 드시고 젊은 사람 관계없이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름하여 미스바 대성회가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 그 아이들의 영혼 미래를 막는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방송실 보름 좀 낮춰주세요. 보배론 여러분 또 아는 여러분의 집회가 있죠. 전국적 집회가 뭘까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BC 444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그들이 42개 색타, 10개의 성문, 4개의 망대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지도 같은 성문을 다시 증축을 했어요. 무너진 성문을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맨 위에는 양문, 맨 밑에는 분변이 똥이 나오는 분문 이 모든 것들을 52일 만에 필력을 했어요. 필력을 하고 나서 성은 지어졌지만 여전히 이 백성들은 바벨론의 악한 문화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바벨론 문화를. 그래서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서 학계는 여러분 어디에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라 그래요.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하는데 6시간이에요.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이들은 하나님 이 나라를 성벽이 건축된 것만큼 이들의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어서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을 부르짖어서 나라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이번 광화문이 길갈이 되고 이번 광화문이 미스바가 되고 이번 광화문이 여러분 수문학 광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회개와 우리의 이 악법을 맞는 이 몸부림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이 악법으로부터 보호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성경을 성경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좀 더 나가서는 여기에 무너져 있는 미국, 뉴질랜드 우리 형제도 왔지만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여러분 가장 급하게 무너진 데가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태국, 대만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를 쫓아도 우리 나라가 다시 진리로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들 무너진 나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이걸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거든요. 골든타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정말 이 나라 성령을 성령으로 말할 수 있고 예수를 예수라 부를 수 있고 진리를 진리라 가르칠 수 있는 이 나라, 이 자유가 다른 포장된 자유에 의해서, 인권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함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사랑 여러분, 오늘은 마침 이것을 우리가 야베스는 늘 이때 하니까요. 이걸 어떤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이 늘 해오신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야베스 기도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10월 한 달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다음 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그 7번째, 야베스 7번째의 주일 예배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의 응답과 주의 이루심,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는 이 야베스의 시간들을 우리는 때마침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일주일 동안도 정말 새벽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서 시대를 끌어안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끝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시편 20편 5절에 약속을 했으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리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영적 전투에서 승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작은 큰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간증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가 해답이에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도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즉 기도는 모든 것의 비밀입니다. 이엔 바운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기도를 멈추면 하늘의 태양을 지워버리는 것과 똑같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태양을 너 손으로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가 절박합니다. 아까 사무엘 선지자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서 12장에 보면 정말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내가 죽어도 기도를 해야 돼. 기도는 멈춰서는 안 돼. 왜냐하면 기도를 멈추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죄를 원하지 않아. 일상의 죄, 쉽게 짓는 죄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사무엘은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기도를 할 때 그냥 내가 형편이 돼서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중단하는 이런 기도의 시소를 늘 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기도가 예수님 오늘 읽으신 내용처럼 39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의 습관을 넘어 일상의 삶이 되는 그 은혜가 될 때 여러분은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깊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늘 여러분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두 가지 미스테리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미스테리는 뭐냐면, 오늘 가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 시간에 찾지 마시고
웅봉이라는 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봉, 다른 말로 곰벌이라는 뜻이에요. 벌이 얼마나 크면 여러분 땡귀나 다른 어떤 벌보다도 3배나 커요. 덩치가. 그러니까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벌이에요. 벌. 잘 쏘지 않는데 한번 쏘였다면 대빵 죽을 고통을 당합니다. 덩치가 워낙 커요. 그런데 이 손가락만한 이 웅봉, 곰벌이 그 날개는 자기 몸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자기 몸의 면적의 8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날개가 생길동 말동하는 그 날개를 달고 있는 웅봉. 여러분, 이 웅봉이 곰벌이 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날개에 역하거나 어떤 여러분 모든 곤충과 동물들의 여러분 구조를 보더라도 지 몸무게보다도 몸의 면적보다도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날개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덩치를 날아 올린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두 번째 또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닭이에요. 닭은 지 몸보다 더 큰 날개를 가지고 오리보다도 천둥 오리보다도 훨씬 큰 날개를 가지고 개가 쫓아와야만 나는,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닭은 날짐승이에요. 그런데 안 날아요. 얼마나 날개가 큰지 숲속 작은 나라, 거기 가서 우리 선교사님께 닭 한 마리 잡아주세요. 그래서 무서우면 선교사님이 닭을 몸통을 잡고 여러분이 날개를 펴보세요. 얼마나 날개가 어마어마 무시무시 큰지. 장닭의 날개는요, 지 몸을 2번 감싸고도 남아요. 그런데 개가 따라와야 날아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 호흡을 하는 거예요. 목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요. 호흡이 멈췄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영이 살아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우리를 만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푸뉴마를 불어넣기 원하고 있는데 안 하니까 어떨까요? 하나님은 개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 않는 문제를 만들어요. 생각지 않는 문제를 만들어서 닭이 가만히 있다가 걸어만 다니다가 갑자기 개가 나타나면 지도 모르게 날개를 벗어 푸드득 날아버려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자, 거기서 하나님이 기도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성경과 기도라는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고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두 기둥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지만,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그때 한 번씩 개를 보냅니다. 내가 생각지 않는 개가 나타나요. 문제가 나타나요. 애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때는 사업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때 주여 이렇게 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세 종류 사람은, 첫째는 문제를 하나님이 기도의 사인을 주고 개를 보내도 물어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배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난 이 사람의 배포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오히려 고난이 오면 물어봐.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마누라가 기도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그러고 마누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배짱이 큰 사람이에요. 두 번째 배짱 있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그냥 그때는 하나님 앞에 주여 이래 나가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금방 날개를 접어버립니다. 두 손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두 날개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늘 어떤 경우든지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모읍니다.
왜? 그분에게 오는 지혜를, 그분에게 오는 능력을, 그분에게 오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야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 다음에 있는 삶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데이트하고 싶어, 기도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여기서 어젯밤에도 보니까 우리 이선희 집사님인가 저기 앉았던 이선희 집사님은 어젯밤에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도 이 천장이 떠나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여인이 간호사니까 이 교대 근무 3교대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런데도 여기 앉아서 하나님, 이 오늘 예배에 나오는, 내가 저 중3층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보니까 내 자리에 앉아 계시길래 또 내가 거기 가면 민망할 거잖아요. 내가 뒤에 가보니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누구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 데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새벽에 보면 여기 30명이 올라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뒤에 가서 나도 손 들고 기도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 워낙 세게 부르짖으니까 여러분 저절로 그 기도가 내가 그 기도에 따라가게 돼 있어. 여러분 1, 2부 3부 성가대 예배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삶을 안고 무거움을 안고 오는 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막 부르짖어 막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다시 말하면 개가 나타나야, 내 삶에 개가 나타나야 기도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담임 목사 하나님 저분에게 개를 보내주세요. 나는 못하잖아.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아니 저분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애가 지금 군애가 있는데, 아니 내 일부 예배 마치고 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웃었다니까. 조건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간이 경화가 됐어요. 간이 굳었어요. 근데 내가 이 교회 올 때 2009년도에 원로 목사님이 그분에게서, 목사님 이분은 진짜 기적으로 살아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책임지고 기도해 줘야 돼요.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얼굴이 여성인데 얼굴이 새까매요. 그래서 흰 파운데이션을 떡칠하듯이 해야 돼. 그래 와요. 근데 한 번씩 사인이 오면 진도로 내려가서 며칠씩 쉬어요. 그리고 겨우 차리면 올라와요. 근데 남편이 알아요. 누구보다. 벌써 이 세상 떠나야 될 사람이 내가 온 지도 15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기도할 때 빨간 기도 수첩에 10번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조건사님이야. 그러면 남편이 그 순간순간을 보고 남편이 너무 고마운, 아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겨우 가는데 그 아내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조건사님, 그래서 이전에는 돌아가실까봐 만나면 안수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안수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기적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간이 살 수 없는 간을 안고 기적으로 산다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굳어져 버린 간인데. 근데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권사님 새벽에 기도 잘하고 계시죠? 옆에 있는 집사님 새벽 기도 잘 나오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내가 여러분 이제 그 생명의 총각을 두고 살아가는 기적을 보며 내가 원로 목사님 빼고 내가 온 것만 돼도 15년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새벽을 깨우지 않는다? 이야 진짜 저 인간 대단한 배짱이네.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내가 웃었어. 그냥 덩어리 그냥 툭 치고 웃었어. 어떻게 저럴까? 그래서 건강의 기적을 본 사람이 믿음 오래 못 지키는구나. 우리 여기 선교사님 계시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면요 진짜 잘 믿고 히스기야처럼 예배자가 돼야 돼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건강 고쳐주면 오래 못 가요. 오죽했으면 할렐루야 기도원의 헌신의 권사님이 수만 명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기도에서 고쳐주고는 그분이 산속에 잠적해 버렸을까. 내가 말씀 사역을 할 걸, 이 은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려주면 그 다음에는 그 몸으로 죄 짓고 기도 안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 두 내외를 도망가듯이 나가는 두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저 사람에게 불독을 보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웃었다니까. 얼마나 더 은혜를 경험해야, 의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당신 안에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더 기적을 봐야, 얼마나 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붙잡히겠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저것에 10분의 1만 나도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응답하고, 응답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주되심과 내 기도를 들어주심. 기도 응답 안에는 이 세 가지 3종 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개가 따라오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오늘 39절에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습관,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이 야베스를 통해서 아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도의 내공이 쌓여요. 시편에 보면 32편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 그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뭐하지 않는다?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경건한 자가 기도한다. 1번. 두 번째,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다.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다. 돌아가신 김현성 씨의 시처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고인이 됐지만 여러분, 이분 뭐예요? 가을에는 이렇게 기도하기 좋고 수천 명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뭘까요? 아직 개가 따라오지 않았거나, 개가 따라와도 물어봐 다 인생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똥배짱을 부리거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경건한 사람은 지금 기도 주를 만날 때를 알아야 돼요. 이때가 주님께 기도할 때예요. 시간의 비옥함, 땅만 비옥해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김영석 씨처럼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비옥한 시간을, 내가 기도의 비옥한 시간을 갖고 나야 나중에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염려 없어요. 왜? 개가 따라오나 따라오지 아니하나, 개가 따라와도 뭐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다. 개가 따라온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고, 문제가 생겨. 어제도 우리 목사님 세 분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어. 얼굴이 새파랗게 해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평안해. 얼마나 큰 문제면 우리 목사님 세 분이 들어와서 얘기해. 내가 웬만하면 아무리 젊은 전도사님이 들어왔는데 벌떡 일어나거든요. 근데 세 명의 목사님 들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근데 내가 안 일어났잖아. 왜? 내 안에 아마 그들이 들어올 때 얼굴빛이 보니까 다 간맛이 갔어요. 근데 내 안에 평안이 있거든요. 하나님 문제보다 커요.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이 없어요. 나는 그걸 아니까. 목사님 이렇게 괜찮아, 염려하지 마, 가서 편하게 잘 먹고 자, 염려 없어. 그렇게 내가 얘기한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홍수가 범한해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에 쌓여진 내신 성적이 있거든. 내신 성적이 쌓여 있으니까 자식의 문제가 일어나고 몸에 문제가 일어나고 뭐라 그래도 갑자기 암이 진단이 되고 해도 여러분 돈 월이야. 그야말로 걱정 없어. 왜? 홍수가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나 기회를 따서 기도하는 사람은 홍수가 범람해서 다 쓸려나가요. 불보다 무서운 게 물인 줄 아시죠? 불은 타고 남은 거 도망갈 길도 있지만 물은 도망갈 시간도 없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기도에 습관이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습관이 있는 사람은 염려 없다는 거예요.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39절에 아름다운 습관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습관. 저 개인적으로 보면
거룩한 습관이라고 그래. 거룩한 습관. 가장 거룩한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작아도 기도하고 커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 직장에 가서도 잠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과 실제적인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전들 왜 무섭지 않겠어요? 전들 왜 여러분 고민이 없겠어요? 여러분이 개인도 고민이 있겠지만 이 수천 명의 고민을 안고 가는 나의 속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그런데 고민보다 더 큰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웃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한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소리치는 목사가 된 거예요. 아름다운 습관이에요.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죄의 습관을 이깁니다. 내가 도저히 잘라낼 수 없는 죄의 습관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기도의 습관이 죄의 습관을 물리쳐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 천사가 도와줍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서포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피곤하고 여러분 정말 바쁘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생기고 방법이 생겨요. 왜? 성령이 나타나요.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진짜 이상하네. 아니 내가 이 정도면 피곤해서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일어나? 그것은 천사가 여러분을 돕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걸 일찍이 경험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며 그것도 금식, 그것도 40일 동안 성령이 끌려서 금식할 때 누가 그 금식을 도와줬느냐? 누가 도와줬다고요? 천사가 도와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생애를 살기로 결심하면 천사가 도와줍니다. 성령이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대략 기도하고 서둘러 기도하고 마치고 생각난 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44절 한번 보세요. 오늘 요절인데 손에 한번 들어볼까요? 손에 들고 한번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하나님 자체인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 그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까? 한두 번 기도하고 말거나 생각날 때 기도하거나 걔가 따라와야 기도하거나 이런 기도를 가지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넉넉함과 은혜와 풍성함을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심지어 눈물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눈물처럼 보일 정도로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기도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을 말씀하고 있죠.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성가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정말 짧은 시간 10분 5분이라도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축도를 먼저 끝낼 거예요. 먼저 끝내고 나면 여러분 이제 다음 예배가 없으니까 차 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진짜 기도해요. 1, 2부 예배 때도 성도들이 여러분 굉장히 길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46절 띄워줄까요? 방송실 마지막. 자,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일어나 기도하라. 다시 한 번만 일어나 기도하라. 한 번만 더 합시다.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일어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미안합니다. 내가 일어납시다 하니까 아까 2부 예배는 다 일어나서 내가 상관없는데 정말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아침에 일어나고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실망과 포기와 낙심 속에서 일어날 기력이 없는데도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나고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인즉 일어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하는 일생이었어요. 12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셨고 밤을 새서도 기도하셨고 변화산에 가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돌아가시면서도 7마디의 기도를 남기는 예수님의 생애는 온전히 기도하는 생애였어요. 우리가 예수의 삶을 재현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천사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슬쩍 대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옆에 있든지 관계없이 힘써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평생 동안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좀 몇일까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가사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빗줄기, 하나님 이 땅에 내 영혼에 가득 내리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는 좀 일어나면 어떨까요? 고마워요. 성가대가 대표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은 앉아서, 복잡하니까 앉아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제가 축도로 끝낼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진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간절히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이 자리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의 능력을 보소서. 이 땅을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마침내 주님 오소서.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하늘 문을 바라봅시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면 좋겠어요. 간절함을 더했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가 끝났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변화, 기도의 역전을 보게 하옵시고 그 기도의 기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야베스 7번째 거룩한 성일의 예배 하나님께 나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받고 돌아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와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도의 넓음 아버지여, 예수님처럼 나의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나의 기도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도의 호흡이 중단되지 않고 기도하기 싫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도하소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의 기쁨을 주시고 응답의 기적을 주시고 응답의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저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천사가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천사가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응답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를 기억하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닙니까? 다윗과 예루살렘 주님께 주셨던 은총과 강구의 신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영광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의 기쁨을 주시고 하늘 영광과 주의 눈을